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무엇보다 이 성경이요, 읽고 묵상해 보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 4천 년 넘게 진리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데올로기와 역사와 문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여성의 인권이 없고, 왕이 나는 왕이고 너는 평민이고, 나는 귀족이고 너는 뭐 노예고, 이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뭐 1000년 전도 아니에요. 그 수많은 역사와 문화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언제나 진리로 빛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큰 은혜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오늘 제가 물론 이 전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이 제 안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조금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찾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깨끗하고 의롭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웰컴 하신다는 거.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정장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튤립입니다. 전적인 타락. 우리가 특별히 이제 장로교에서 이런 존 칼뱅인데, 못 보셨죠? 예전에 수협에 오신 분들 사진 보여드렸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신약성경 반 이상을 썼는데 바울 선생님이, 사도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머리도 이렇게 좀 까지셨다고 이렇게 표현도 돼 있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면은. 근데 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 가운데 세워지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기독교 역사 중에 누가 바울을 숭배했습니까? 우리 장로교가 이제 칼빈이 장로교를 세웠지만 우리 칼빈 앞에 뭐 이렇게 엎드리고 뭐 그분을 숭배하지 않잖아요. 단지 초대 중세 시대 때 16세기죠. 1517년 10월쯤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종교개혁지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한데 깨달은 게, 예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그대로예요.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이 묵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경이 잘 안 읽고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거의 중세시대와 비슷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좋아서 문화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누릴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은 성경이 없으면 언제나 암흑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냥 교회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성경 읽지 말라 그러고, 성경을 읽어서 해석할 권리도 없다 그러고, 성찬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뭐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가, 도시가 다 암흑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또 언제든지 성경을 핸드폰에 넣어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참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면 이게 언제라도 안 보는 이런, 이게 그래서 예전에 너 그거 하는 거 돈 내야 돼, 그거 돈 네가 해서 그거 안 하면, 너가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아무리 귀한 것도 공짜로는 안 돼요. 내가 그 안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어두워진 시대에 종교개혁 루터가 일으키고 다음 바톤을 받아서 스위스의 장 칼뱅이 이 바톤을 이어서 열심히 또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이제 성경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교리는 성경의 기둥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또 모르는 사람들은 묵상하는데 오늘 뭐야, 목매고 죽으라 야론유다, 이게 마음이 우울한데, 이건 아니에요. 교리가 필요한 것은 성경에 이런 정확하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침반처럼 방향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교리가 다시죠.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3세기, 4세기 그때 또 초대교회에도 어거스틴이라는 지금 따지면 목회자님이 완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막 이랬으면 또 마귀는 또 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통해서 아니야,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 돌을 닦듯이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기독교 안에서 막 전파하는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또 중세 때도 후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불과 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채 한 6, 70년도 되기 전에 한 세대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학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뭐 초대교회 그래 그 펠라기우스주의가 문제였지만 그런 반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 세미 뭐 펠라기우스 해가지고 인간이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러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조금만 안에 뭐 조금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조그만 씨앗이 들어가잖아요. 또 그럼 이게 나중에 그 암흑기 때처럼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싹 핀 것들이.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신학,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제가 이게 나만 이렇게 행복하게 사나? 뭐가 부족한 거지?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걸 수도, 목양이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가만히 이게 보면서 설마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그런 생각이 다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초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지? 할 때 보니까 기초가 무너지니까 거기 안에서 다시 이런 조그만 것 하나가 결국엔 중세시대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금화 3분의 1 이 금화를 사세요. 그래 동전이 여기 집어넣으세요, 사가지고. 그러면 똑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해가지고 면죄부로 살면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뭐예요? 내 어떤 행위로 금화를 사서 그 금화는 굉장히 가치 있다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 금화를 사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까지 온 거잖아요. 뭐 때문에 뭐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조그만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나에게는. 이게 이 시대 가운데 제가 보면은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데올로기, 여기 아직 100년 사신 분은 없으시죠? 100년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지금 100세가 되신 분은 없어요. 그러면 아직 100년지 채 못 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데올로기에 어떤 수많은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냐는 거예요. do 해라는 거예요. do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이게 자유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프리덤의 정의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게임 하고 싶으면 12시간 30시간씩.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중독되죠. 저 게임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 해요. 아들이랑 같이 해요. 근데 그것이 잘 절제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제가 몇 개 얘기해 보면은 뭐 중독되잖아요, 사람이. 도박 중독도 되고 술 중독도 되고. 자, 일하는 거 나쁜 겁니까?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일 중독되는 건 그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하면서 거기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면서 프로페셔널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할 때 하나님께 하듯이 해. 그 일을 네가 선생님이면 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예수님께 봉사하듯이 해. 네가 물건 만든 사람이 이 물건을 예수님께 만든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고 최고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봐. 이 좋은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봐. 그러니까 거기서 종교개혁 했던 데 스위스가 그런 부분들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만든다는 식으로 하니까 기술이 막 계속해서 집중되는데 정직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일마저도
일 중독 아세요? 일 중독. 그냥 일 안 하면 어쩌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일이 나를 붙잡아서 나 노예처럼 사는 건지. 돈이 부정한 겁니까? 돈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돈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칼이라는 도구가 강도에게 주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거고 의사에게 주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돈은 거기까지입니다. 잘 쓸 수 있으면 사람을 살리고 좋은 일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욕심가를 위해서 평생 돈에 노예되어서 돈 하면 천억이 아니라 수백조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돈의 노예로 사느냐 이런 거잖아요. 오늘 그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영성 여사님 우리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고 연보 구제 헌금해 주신 거 가지고 선교위원회 더 필요한 재정 해가지고 제가 18만 8,500페소 맞죠? 선교위원회 제가 거기 더 덧붙인 거 해가지고 드리고 제가 한국 노예에서 받았던 그 선물이 있어요.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받은 게 있는데 설치를 해야지 하다가 못 하고 있었는데 갔다 왔는데 이미 예배당이 물이 꽉 차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고장나서 그거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거 드린다고 약속하고 이번 주에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는데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근데 이제 가설이 보는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물이 어떻게 여기까지 찼어요?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얘기 들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예전에 우리 현지 파스tor 한 10년 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10년 더 됐네요. 방에 갑자기 물이 차니까 죽는 줄 알고 되게 무서워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어떻게 좀 그랬다고 하면서 급하게 나온다고 핸드폰이랑 지갑도 못 갖고 나와서 그날 쫄쫄 어떻게 했냐 얼른 물에 뛰어가지고 사다리 타고 지붕 올라가서 이제 대피하고 있으니까 바람가에서 와가지고 보트로 태워갔는데 그때 핸드폰이랑 지갑을 못 챙겨서 연락도 못 드리고 하루 종일 꼭 굶으셨다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위험에 처하면요, 그 위험에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이번 주에 잘 전달해드리고 왔다고 이야기 드리려고 한 것이고, 제가 오늘 이제 전적인 타락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예화가 여러분 한번 뉴스 들었을 거예요. 저도 예전 뉴스를 봤는데 2010년 8월 5일 날 칠레에 산호세라는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광부 33명이 지하 700m에 매몰됐습니다. 칠레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드릴로 구멍을 뚫고 구출 작업을 펼쳐서 17일 만에 구출했습니다. 이게 저는 다 구출이 됐기 때문에 뉴스에 해외 토픽으로 나왔어요. 저도 그때 뉴스를 한국에서도 보고, 그리고 그 뉴스가 좀 알려졌을 때 주변의 나라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 돕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구출된 사람들, 가족들, 전 세계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감동했죠. 여기에 여러분들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었나요? 여러분들 볼 때 그거 왜 구원해 줬어요? 왜 구출해 줬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 갇혔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 왜 구조를 기다리고 안 죽고 거기서 그러고 살았대요? 이런 사람은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뭐 타 종교를 있든 예수님 안 믿든 일반 사람이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면서 생각한 게 광산에 갇혀서 700m입니다. 완전히 매몰됐어요. 못 나와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구조대들이 와서 구출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구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죽음을 맞이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이다. 이는 진리의 말씀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요즘 과학도 언제부터 과학이 있었죠?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 운동하면서 그래봐야 그게 1000년도 안 돼요. 몇 년이 됐다고. 지금 이제 와서 달날에 우주선 띄우고 나서부터요. 그때 과학이 모던 시대, 현대 시대, 지금 이제 포스터 모던 시대도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계몽하고 과학하고 현대사의 모던 시대 때부터예요. 고작 그래봐야 뭐예요? 야 무슨 달나라에 우주선 쏘는데 뭔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 하는데 인류의 지금까지요
과거 BC부터 시작해서 모든 토테니즘과 뭐 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용왕님, 한국은 용왕님이고 뭐 해외 어떤 뭐 바닷가에 사는 바다 신에다가 포세이돈이라네 바다 신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뭐 공양미로 우리 옛날 뭐 전래동화에 보면 사람을 바친다거나 희생하는 거, 뭐 제주도의 구렁이 굴에다 아이를 바치는 거, 뭐 전 세계 모든 그냥 잡종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다 영혼과 관련이 있고 죽음 이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불과 뭐 100년 안에 있는 과학 시대 하면서 뭐 죽는 것 이후에 뭐 그런 거 뭐 생각하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지. 그런 이데올로기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문화와 사회를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예배합니다. 나무에다 하든 뭐 원숭이 하든 저 인도 사람들이 코끼리에다 하든 인간만이 예배를 해요. 아무리 원숭이나 돌고래나 똑똑해도 새가 똑똑해도 예배 안 드립니다. 아무리 교육을 한 번, 제가 네팔에 있을 때 한 번도 학교를 에듀케이션 된 적이 없어요. 공부도 안 해. 신발도 없어요. 맨발 신고 다녀요. 산에 살아요. 그래도 예배해요. 왜? 영혼이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생각 안 합니까? 그거 안 하는 것 자체가 무지한 거예요. 사람은 원래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우연의 확률이면 태풍이 불다가 이 흙 속에는 철 성분도 있고 구리 성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시멘트가 막 태풍에 만들어져 가지고 시멘트가 조합돼서 비가 내려 가지고 굳어져 가지고 짠하고 집이 하나 생겨지는 이 정도 확률이에요. 이 정도 확률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모르는 건 몰라. 그런 게 몰라. 나 우주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라. 뭐 죽은 다음에 몰라. 그러는데 그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짧은 우리의 그 소견이에요, 그냥. 인류의 역사는 그냥 그렇게 봐도 죽음 이외의 것, 영혼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것 속에서. 그런데 사람은 갇혀 있는 광부는 살고 싶고 죽음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구조되는 또 다 구원하고 싶어 하는 마음. 저는 이상한 게 어차피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내가 맞이할 그 죽음에서부터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진시 황제는 그랬다고 역사에 저는 그 63 빌딩에서 IMAX 처음 할 때 가 봤거든요. 옛날에. 살고 싶어 가지고 "야 불러줘. 구해 와." 그런 게 저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다 하더라도 내가 죄가 많거나 뭐 내 인생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주님이 지금 부르셔 가지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오늘은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만 알고 가셔도 엄청난 가벼움 인생에 가벼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당연하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어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갇힌 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기독교 수많은 초대교회부터 이 이단과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2024년도에 아무리 정통이고 이단이 아닌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중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되죠.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지옥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걸로 지옥 가고 교회에 나오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에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나온다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의 기억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기독교의 기억자도 없어요. 교회를 출석해 가지고 천국을 간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건 행위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첫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아직은 그래도 선한 게 남아있어.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전적으로 타락했냐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잖아요. 불순종했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논문을 써 놓은 사람들은 없나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그냥 그 제목 자체가 그 사람은 그거 써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세 때부터 그런 것들 초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자꾸 그런 것들이 또 생기니까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신학 교수들 100명을 불러서 회의를 열어서 1618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그곳에서 154번의 회의를 거쳐서 야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성경적이다.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아니 불과 우리가 그렇게 면죄부한 게 100년도 안 지났는데 또 인간이 무슨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런 것들은 정말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박으면서 성서적이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뭐 대단한 게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지금 잘 못 보고 있고 또 엉뚱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튤립의 첫 번째는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오늘 첫 번째 전적인 타락인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싶든 이해가 안 되든 어차피 성경은 그냥 진리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깨달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죽으셨대.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교회 오신 분이 내가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 때문에 누가 사형까지 당할 만큼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령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제가 얼마 전에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넷에 한국은 요즘에 뭐 수학 선생님이 한 명이 전국에 있는 학생 다 가르친대요. 그 원체 잘 가르치는 1타 강사 인터넷 인강 강사하신 분이 뭐 전국에 있는 애들 다 들으니까 그래 얼마나 말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땐 그리스도인 같진 않아요. 말 되게 잘하시네 딱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윤리나 뭐 이런 거 할 때 성악설, 성선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때 누가 봐도 인간은 성악설입니다. 애들 태어나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기적이고 막 떼쓰고 울고 그러면 자기가 내 거야, 내 거야. 이것만 봐도 그러나 사람이 치다가면서 사회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가면을 하나씩 쓰니까 그런 거지. 인간은 성악설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인데. 근데 그래서 성악설이 아니라 이거 왜 그런데요라고 했을 때 왜 그런데요 했을 때 제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이 인간 자신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내 지혜로 사는 것을 선악과는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거기에 마지막 정점을 찍은 건 뭐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아니 선악을 분별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글씨 자체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계속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바울이 와 가지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렇게 선하고 좋은 것들만 하고 절대로 남한테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거짓말하는 마음도 없고 절대 생각조차도 남을 미워하지 않는 그 생각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겉으로 안 해도 생각으로도 좋게 생각하는 거, 생각으로 속으로 저주하는 거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스스로는.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그런 의미고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경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착하게도 살아보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지금 전 인류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전 인류가 다. 그래서 그 죄가 계속해서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계속 죄인을 낳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가 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왜 나한테 전가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영적인 얘기니까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 다 알아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이 죄가 들어와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렀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 밑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다시 이제는 깨끗함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개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근데 이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엄청난 자유라는 명목 아래 세상 풍조입니다. 지금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다. 그러니까 뭐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네가 최고의 경주를 네가 이루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되게 멋있어 보여요.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전적 타락,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느냐, 하나도 없다.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끔씩 좋은 일도 하고 또 선거철 되면은 시장에도 가서 하잖아요. 뭐 잘못된 겁니까? 안 가는 것보단 낫죠. 서민도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왜 선거철만 그렇게 하냐?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서민 사는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사람들은 왜 이때만 하냐 이러는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것도 뭐 선이죠. 그러나 그건 무슨 선이에요? 나는 그래도 두루두루 살피는 의원이라는 거. 이런 나를 위한 선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돕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도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어 보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을 돕는 건 내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 순간에 콩이라도 한쪽 나누는 순간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거. 누군가를 채울 수 있. 근데 이게 물론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못 이뤄요. 타락한 인간은 그냥 나 기분 좋으려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선이 아니라는 것은 구원을 이룰 만한 의도 아니고 선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유, 이 지금 불과 100년도 안 되는 50년의 이데올로기에 여러분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맘대로 사는 게 그게 계속 창세 이래로 죄인된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부추기고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없습니다. 부자는 될 수 있죠. 뭐 열심히 다른 사람 거 뺏고 올라온 사람 짓밟고, 아니면 안 짓밟아도 상관없어요. 뭐 같이 잘해가지고. 그래도 뭐가 될 수 없냐? 내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너 왜 열심히 안 해? 너 왜 열심히 안 해? 저는 그게 정말 100% 이해됐어요. 그 국회 영화는 세상을 반영한다는데 대중은 개 돼지입니다. 그냥 배고프고 꿀꿀꿀 저도 먹을 거 던져주면 금방 있습니다. 그거 들으면 사람들이 충격받잖아요. 정치인도 저렇게 해요. 어떻게 서민들 생각할 수 있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인간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이해가 돼요. 왜? 나는 너네들보다 노력했어. 나는 레벨이 달라. 처음부터 열심히 했고 노력했고 너네는 노력을 안 했잖아. 그래서 내 눈에 볼 땐 너네는 짐승같이 보이는 거야. 당장의 정욕을 먹고 사는 육신의 정욕으로만 하는, 나는 내가 희생하면서 공부했어. 너네들 놀 때. 그러니까 당연히 정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되면. 그리고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안 됐어요. 잘 되다가 망했어. 부도가 너무 크게 났어요. 5천억 이렇게 부도 났어요. 도저히 해결을 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거 좌절이죠. 뭘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는데 안 되다 망했어. 아무리 복구를 하려 해도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좌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좌절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까. 잘 안 되면 좌절, 잘 되면 교만이에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고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 좋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나쁜 게 아니지만 일 중독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달리기 하면 건강하죠. 그런데 달리기를 하루에 막 30km씩 뛰는 사람도 있어요. 20km, 30km. 왜죠? 그 막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뛰어요. 막 몸은 말라가고 중독됐어요. 달리기 좋은 거죠. 운동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내 맘대로 해가지고 좋은 것도 중독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50년, 100년에 주는 이런 생각 말고 한 4,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고 4,000년에 써있던 글이 항아리 깨져서 나왔어도 지금 현대에 있는 구약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는 문맥이 글씨도 내용도 이런 4,000년 이런 성경의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은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받아들여도요. 인생의 수고한 짐이 한 40% 50% 날아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 못 오죠?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내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인생에 뭔가 이 무겁고 힘든 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였구나. 왜?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주님 앞에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죠 주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편의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선을 얘기하는 건 제가 아까 얘기한 하나님 입장에 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저나 여기 아주 중범죄를 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매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것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부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보셨어요? 저는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젠틀하고 좋은데 예수님 안 믿고 그 안에 뭔가 훌륭해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근데 그 안에의 교만이 가끔씩 툭툭 새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는 어쩌면 어떤 책을 봐서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런 책들을 봤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툭툭 나오는 그 사람의 교만함. 이거는 감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할 때. 로마서 3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내 인생을 스스로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안 돼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내 생각이야. 나 공부하기 싫은데. 어차피 공부해. 제가 가끔씩 그래서 너 공부 그렇게 잘해 무슨 의미가 있냐. 네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중에 그래봐야 죄 많이 짓는 사람밖에 안 돼요. 많이 못 배운 사람은 조그만 죄를 밖에 못 지어요. 근데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똑똑한 사람은 진짜 많은 죄 져요. 법 사이사이 피해가면서 수백만 수천 명한테 눈물 나게 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공부 많이 해서 판사 됐어. 그래 돈 받아가지고 거짓으로 길티하고 죄 없다 얘기하면 그 사람 더 공부 모자란 거예요. 나라 부패하려고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때 하나님 내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드릴을 뚫어서 쇠를 깎는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면 기술이 막 집약되고 할 텐데 돈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미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제 풀려질 수 있겠습니까?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게 다 나 잘 먹고 내가 드러나려고 이런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이든 뭐든 간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찾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중생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다 종교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혼합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혼합은 은총을 부패시킬 뿐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나 나나 지금 변호사보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네. 변호인보다 의사가 필요하다는 무슨 말이죠?
변호사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도 괜찮아, 옳다고 변호해 주는 것이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의사는 너 지금 여기서 이거 내가 수술 안 하면 죽어, 고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광부는 700m에 갇힌 데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나는 당신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우울해지고 자꾸 디프레스 될 수 있지만, 성경이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미 다 타락했고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다 있었네. 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서 돈이 좀 벌려도 인생에 뭔가 무겁고 뭔가 이게 지금 노예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남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면 자꾸 인생이 찌그러지고 내 생각이, 나 자존감 떨어지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이럴 필요가 없었네. 이건 뭘 해도 안 되는 거였네 어차피. 왜?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것이 딱 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 누군가는 내가 잘냈다 해가지고 막 수천억 벌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하다가 인생 한 방에 날아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골 넣을 때마다 그냥 예수님이 위해서 나는 뛴다 하고 나는 예수님께 I belong to Jesus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축구를 못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행을 못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밥을 못 먹습니까? 고기를 못 먹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업을 못 합니까? 회사를 못 차립니까? 회사원이 못 됩니까? 선생님이 못, 공무원이 못 됩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인정한다면, 그렇게 무능력한 나 이래 알았네. 이제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없었네. 좌절할 필요가 없었네.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주님이 나의 왕 되면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인사이트, 주님이 주시는 리더십, 주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으로 하면 되는 거였네. 그러면 뭘 교만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없었던 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나는 그게 안 될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또 나를 이렇게 쓰셔서 주님이 영광하는데 쓰임, 이렇게 되는 인생이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세상에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나에게 예수님 뺏어가려고 돈을 빼앗아가도, 내가 예수님 내 안 뺏기면 당신의 돈 뺏어가도 내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나에게 막 더 부어줘서 막 교만하게 할지라도 어차피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어. 이거 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야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육신은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이걸 깊이 통찰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멀어지면 인간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born again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듣는 게 내 귀에 좋고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전적인 타락하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1%의 가능성도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인격으로 born again 하는 겁니다. born again 하고 나서도 로마서에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속사람인데 육신은 언제나 죄를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힘으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born again 해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불과 한 50년, 40년 사이에 이 시대 정신입니다. 진짜 자유는 진리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한 겁니다.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 때 자유로운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 새를 집어넣으면 새는 죽습니다. 이게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온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거예요. 세상은 네 맘대로 하는 게 자유야. 되게 포장을 이제 많이 해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은 이미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님께서 다시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자유는 그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나의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